모든 존재는 다 영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능력을 안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돼. 최고의 영능력이 뭔지 아세요? 본성적 그리움이에요. 본성적 그리움. 이게 바로 우리의 근원자인 부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영능력이에요. 정보살님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정보살님께서 기도를 해요. 정성을 들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부처님을 나름 친견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 그건 어떤 영적인 어떤 접촉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접촉들이 이렇게 공부할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공부하고 나서 변화된 것도 있고 그 전에 갖춰진 것도 있어요. 그건 진짜 부처님의 가피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이걸 명확하게 보려면 자기의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 안 속습니다.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서 있는 이 능력은 나의 것이 아니다. 부처님에게로 왔다. 자, 그런 어떤 마음을 갖는 이들은 뭐가 보이느냐? 뭘 자각하느냐? 이걸 자각하기 시작을 해요. 생명의 소통. 능력이 아니고 소통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저 사람에게 깊은 은혜가 되어질까? 내가 하는 행위가 참 부처님의 깊은 연결성 속에서 일어나는 걸까? 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부처님을 모시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은 나는 과연 있을까? 난 이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고 상대방들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나를 믿게 만들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그런 마음들이 아닌 청정한 마음을 나는 지금 갖고 있는가? 왜 삿된 걸까요? 바로 망념인 내가 주인공이라서 그래요. 나가 주인이 돼서 이 아상, 에고가 자존심이 중심이 돼서 밖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상황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지 이게. 나는 이 능력 이전에 참 부처님을 지극히 모시고 사랑하고자 하는 나의 순수한 그리움에 의해서 부처님의 지극하신 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와닿고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빛처럼 스며드는 당신의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온전하지 못한 아직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볼 줄 아는 마음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떠간다면 능력에 끌려갈까요? 안 끌려갈까요? 절대 안 끌려가죠. 자, 그럼 이게 능력이 부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능력은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뭘 보느냐,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 부처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닌 것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부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고 내 사사로운 삿된 것일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다 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어떤 영능력을 갖는 이들이 완전한 공성에 들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신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최고의 능력자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걸 망각해버리는 거죠.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신의 세계를 알아가는, 부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불보살님들이 협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보살님들이 나의 조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대보살격에 들어있는 조상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면 영능력이, 청정한 영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후손이니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 그런 은혜들이 그런 조상줄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가운데 뛰어난 조상들이 있는 거죠. 거의 대보살과 같은.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하게 되면 영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능력자들이 있어요. 또 삿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들도 있어요. 영적으로요. 어쨌든 힘이 들어오면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커져요. 보통 사람들보다 영적인 힘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이게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으로 사람들을 제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속을 이유가 없어요.
진실한 영능력은 그건 영능력 자체에 목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영능력은요, 신의 선물이에요. 이 세계로 내가 만나는 인연들을 인도하라는 선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능력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많이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귀신들. 귀신작용이라고 하기보단 뭐라고 해야 돼? 빙의. 네. 자, 성령이 들어와요. 불보살, 그 빙일까요? 빙의 아닐까요? 그것도 빙의지, 솔직한 얘기로. 빙의 아닌 게 어딨어. 들어오면 빙의지. 자, 뭘 조건으로? 선업을 조건으로 들어오면. 그럼 빙의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빙의라고 안 하고. 강림. 강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보살님들이 강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이 강림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강림이라고 안 하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죠. 예.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업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이제 여기 제법 많잖아요. 다 기도하니까. 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 법력이 생길 수 있고, 다 능력이 생겨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그럴 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막 자기 의심에 들. 자,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인연 맺는 많은 이들을 그들의 아픔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북돋아서 그들의 어떤 힘 없음에 빠지지 않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불보살님들의 강림의 은혜에 힘입어 보다 더 나은 세계로 제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흐름이 없으면 에너지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 흐름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능력들이 있는데, 바로 조상 능력이에요. 조상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왠지 그렇게 느껴져요, 그냥. 영이 들어오면은. 오라서 아니에요. 오라서가 아니라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빡 들어오니까 느낌이 확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선택하게 돼. 대부분 맞아요. 왜? 에너지가 움직였으니까. 그럼 그게 옳은 걸까요? 옳고 그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느끼냐? 에너지가 통하면 그걸 옳다고 판단해버려요. 이게 잘 됐든 말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왠지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지르고 보는 거야. 그거 똑같다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에 의해서 자기가 옳고 그름을 결정해버려요. 결과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아니었네, 이런 식이지. 자, 그렇게 에너지를 갖게 만드는 게 바로 까르마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 까르마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내가 타고나기를 이렇게 타고났구나. 그럼 이런 부분을 내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영적 협조에 의해서 영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영능력도 있네? 이런 영능력도 있네. 영능력의 종류가 많아요. 많습니다. 지성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 영능력이 아니고, 땅을 감지하고 이런 것만 영능력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영능력, 사람을 갖다 웃게 하는 것도 영능력이에요. 좀 전에 막 슬펐는데 나를 만나고 기뻐져. 그 영능력이에요. 내 눈만 마주쳐도 막 아픔이 사라져. 영능력이에요. 그 영능력인 거예요, 다요. 영이 뭐예요? 순수한 본래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대생명력을 드러내고 내 삶 속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능력은 근원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까르마가 걸림이 된다면 영능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 없어지겠죠. 우리는 영능력자가 다 돼야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러나 그 영능력은 탐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까르마에 맞게 그냥 저절로 그 아름다움대로 나타나요. 각각의 영능력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눈이.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는 순수한 불성을 보며 동시에 그 사람의 내면에 깃들이는 순수한 까르마, 청정한 업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영적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영능력자가 몇 명이야 도대체. 영적 집단인데. 예. 그래서 우리의 영능력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의 선물이다.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것을 대할 때는 지극히 겸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 앞에 나를 온전히 바치고자 하고 나를 텅 비우고자 하는 깊은 기도가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근원의 세계와 연결되는 영능력이 형성되고 이 영능력의 흐름 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바로 불보살님들의 강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도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능력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지혜? 생명력을 밝힐 수 있는 지혜, 불성을 밝히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온전히 밝히는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각되어질 때 불보살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불보살님들을 향한 깊은 예배함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있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삿된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자기가 그런 걸 했다라는 기억밖에 안 남습니다. 영능력은 반드시 내적인 소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불보살님들께 늘 감사하시는 예배함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깨달음들을 하나하나 자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